7장 9절로 26절까지 9절로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은데 9절씩 교독합니다. 다들 피셨죠? 네.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성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서 유라굴라라는 강물이 대작하니 거기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관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뜻을 하늘의 신령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해야 될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 시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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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로마로 선교를 떠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로마로 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십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로 가게 되면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 또 로마 제국이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실제적인 사건들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전도가 될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열리는 그러한 시점에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사단은 그냥 보고 있질 않죠. 하나님의 사역이 세계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손해나는 건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건을 막아야 돼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회방해야 되고 막아야 되죠.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과정 속에서 또 영적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줄 믿는데 우리가 영적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영적인 그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다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반드시 배방자가 등장합니다. 배방자가 등장을 해서 영적 생활을 못하게 해요. 무슨 사건이라도 만들어서 무슨 일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속에서도 행하는 일입니다.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사단은 계속해서 치열한 경쟁과 싸움을 해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영생으로 이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사단은 반대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리를 한마디로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멸망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사도행전 27장의 이 말씀은 사단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대치하고 싸우는 아주 장렬한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바울 시대의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도 동시에 동일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깨닫고 우리가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백부장이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종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뭐냐면 군대의 장관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오늘날도 세계를 지배하고 정치를 지배하고 군사를 지배하는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이 막강한 파워를 의지하고 있는 자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 이 뭐예요? 선장과 선주는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배의 주인이면서 배를 움직이는,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 영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인 바울보다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에 바울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같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참된 종들보다도 이들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종들의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은 한마디로 파워가 약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돼.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갖다가 폐쇄하는 폐쇄법이 올라가 있는데도 교회가 힘을 못 쓰죠. 교회가 거기에서 대항해서 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소수의 교회만 그럴 뿐이지 대형 교회들은 잠자고 있죠. 이와 같은 현상들이 전부 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한테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것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져 왔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말이 제가 전하는 말씀도 세상 가운데 힘이 없어요. 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은 이것을 부인하고 거부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미리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금식하는 여기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성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바울은 이미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와 같은 지금 좋지 않은 일기 속에서 배를 타고 갈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바울은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도 그런 말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어디 뭐가 나오냐면 그레데라는 말이 나오죠. 그레데.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과동하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또는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려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그러니까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들은 어디로 배를 인도하고 있냐면 그레데 해변을 따라서 배를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을 것이라고 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금 이와 같이 배를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런 말이 등장할까? 왜 그레데 해변이 등장하고 왜 그레데 해변으로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레데라는 것이 뭐예요? 그레데. 먼저 우리가 그레데를 알기 위해서는 디도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를 펴보세요. 디도서는 디모데후서 다음이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는데 디도서 10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봅니다. 1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바울의 제자가 바로 디도인데 이 디도를 그레데 섬의 종으로 선교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자로 디도라는 사람을 제자를 이 그레데 섬의 선교자로 파송을 하는 것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의 더러운 일을 취하여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레데 섬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나라를 쫓겨난 많은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흩어지죠. 이 흩어졌을 때 그레데 섬에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도망와서 그쪽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이제 무슨 할례당이죠. 그래서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그러죠. 할례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할례 받죠. 그래서 유대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바로 무엇을 해요? 바울의 말을 계속해서 반대하면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죠. 그러면서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그러면서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여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리로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할례당이라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레데인의 디도를 보내서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저지하고 반대하는 회방자들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지금 그레데 섬이 그런 섬인데 그레데인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서 말씀하실 때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장이다. 쉽게 얘기하면 전적인 사단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사람들이 거짓말의 애비가 사단이죠. 그와 같이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단의 영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레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레데 섬에는 이게 악한 유대인들과 할례당과
또 이 그레데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지금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자들. 그래서 이 디도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이런 자들이 지금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에 보니까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유대인들도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러한 자들이 그레데 속에 지금 잔뜩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레데 속에. 그레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자들의 한마디로 그런 처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가 강력한 그런 곳에 지금 이 그레데 섬인데, 이 그레데 섬에 그레데 해안을 따라서 지금 배가 운행하고 있는 거죠. 그레데 해안. 근데 여러분들 바람이 불 때, 바다에서 배를 향한 태풍이 불 때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요? 땅에서 태풍이 일어나요? 어디서 바람이 일어날 때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다에서 와요.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죠.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서 태풍도 불고 바람이 불고 바다 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게 돼 있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13절에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27장 13절을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더니, 여기서 보세요.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어디서 시작돼요? 섬 가운데. 섬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이제 문제인 거예요. 바로 그레데 섬 가운데서 바람이 일기, 광풍이 일기 시작,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한마디로 사단의 강력한 영적 세력들이 지금 광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광풍을 일으켜서 어떻게? 거기에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레데 해변을 따라서 바울의 선장과 선주가 지금 백부장이고 지금 그 바울의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지금 가고 있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단은 어떻게 해? 그들을 보내고 싶을까? 배를 파손시켜서 다 죽이고 싶을까? 죽이고 싶죠. 그러죠. 이게 바로 그레데 섬의 사단의 악령이 역사하는 힘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섬 가운데서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쟁이라고 그랬죠. 이런 자들이 바로 지금 그레데 섬 안에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런 악한 자들이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이 강력한 광풍을 불어서 한마디로 바울의 그 로마로 행진을 막고 있는, 그리고 그걸 파손해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이러한 뜻을 저항하고 있는 거죠. 대적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적극적인 뜻이거든요. 사단의 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이 계획을 전적으로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그레데 안에서 발작한 유라굴라 광풍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사단의 바람이죠. 엄청나게 강력한 사단의 바람이 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런 것은 과거 바울의 전도 여행 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할 때 바로 이러한 광풍을 불어서 사역을 못하게 해방하고 대적하는 일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현상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 현상을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이면은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도 이와 같이 동일한 유라굴라의 광풍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해방하고 진리의 말씀이 퍼지지 못하게 세상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광풍이 돼서 대적하고 해방하는 이러한 세력들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각가지의 회방이 있고 각가지 각 사람의 한마디로 사단의 영을 그레데 사람과 같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영을 짐승과 같은 이런 영을 가진 자들이 강력하게 그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가진 종이 공격을 받을지라도 교회가 공격을 받을지라도 이게 바로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단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내게 그럴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사역이?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을 행하고 있는 그 종과 교회에게는 당연히 이와 같이 유라굴라 광풍을 사단은 불어서 이를 멸하려고 해요. 대적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대적과 그러한 광풍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 않아요.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이 뭐냐면 이 북동풍이라고 해요. 북동풍. 강력하게 부는 북동풍. 북쪽과 동쪽에서 불어가는 바람이라고 해요. 북쪽과 동쪽에서 부는 광풍을 유라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16절에 보니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전체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기 보면은 스르디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줄을 가지고 배를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와 이렇게 이제 거기 배에 모든 사람들이 배가 이제 잘못된 것에 걸린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헤어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얘기합니다. 헤어날 수 없는 힘든 상황. 배가 가는데 이제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그것을 헤어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할까봐 배를 지금 동동 묶는 거예요. 배를 거루를 끌어올려서 배를 묶어서 배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배가 만약에 이쪽도 움직이고 저쪽도 막 바람에 의해서 막 치고받고 그러면 이것이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엄청난 이 세력에 의해서 위험한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서 보면은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 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선장과 선주가 자기의 배를 지키기 위해서 각가지의 인간의 노력을 머리를 써서 지혜를 짜서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을 지금 배를 보호하려고 하는 조치죠. 그런데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연장을 내렸다는 거예요. 연장을. 배는 배가 운행하기 위해서 연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근데 연장에 배가 무게가 많아지면 배가 무게가 높아지고 배가 무게가 무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가라앉지요. 파도나 이런 것이 심하게 치면은 배가 가라앉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연장을 내려놓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에 뭐냐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다. 배에 실었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려요. 배의 기구까지. 그러니까 배가 이제 배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 배에 필요했던 연장과 기구와 모든 짐들을 전부 다 버리더라는 거죠. 바닷속에다 버리더라는 거죠. 배를 가볍게 하고 있죠. 바로 이 모습이 뭘까?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만약에 내게
연장이 있고 기구가 있고 짐이 있고 내게 많은 짐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올 때 그 환란을 어떻게 우리가 그 짐과 연장과 기구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느냐? 어? 그걸 의지하게 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나 연장이나 도구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이와 같이 지금 바울을 데리고 가는 이 배도 선장과 선주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뭘 깨달아? 이 짐이 있으면 망한다. 이 짐이 있으면 우리가 파손된다. 물속에 가라앉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자기의 짐이 많고 자기의 소유가 많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으면 사실 그거 버리기가 쉽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엇들 사기를 좋아하고 쌓아놓기를 좋아하고 그래요. 짐들을.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에는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몸 하나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배에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방주를 탄 우리예요. 마지막 방주. 주님의 방주를 탄 우리라고요. 근데 그 방주가 안전하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려면 내 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운행하는 그 배를 타고 주님이 선장이 되셔서 운행하시는 그 방주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의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이지 내가 잔뜩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다 무너지고 물속에 가라앉아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이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롯을 보게 되면 롯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은 소돔성을 멸할 때에 뒤돌아보면. 그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잖아.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죠. 왜 뒤돌아봤을까? 미련이 있어서. 자기가 쌓아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 다 두고 왔잖아. 네. 그것도 못 나가니까 천사들이 손을 붙잡고 나가잖아. 밀어서 막. 안 나가니까 시간대도 이제 급한데 시간대도 안 나가잖아. 왜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미련. 아쉽다는 거죠. 미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죠. 네. 그 가운데서도 끌어내면서도 부인은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아깝다. 미련 있다. 저그렇죠. 이것이 바로 망하는 징조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버리는 삶이 돼야 돼요. 버리는 삶. 내려놓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직접 내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저희 손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이 환란이에요. 예. 환란에 이미 발을 들여놨어요. 올해가 어떤 일이 진행이 될지 지금 이제 봄, 여름, 가을이 올 텐데 봄, 여름, 가을에 어떤 일들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진행이 될지 또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후년에 어떤 일 우리는 모르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봐도 세상에 악한 일, 나쁜 일,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운 일, 불행한 일 이런 일들만 앞으로 쌓였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란이에요. 네. 일본 사람들은 지금 돌돌돌 떨고 있는 사람이 많대죠. 지진 때문에. 한국으로 도망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한국으로 짐 싸가지고 이사 오는 사람들이. 한국이 요새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집을 사고 해가지고 한국 집값이 자꾸 오른대요. 아이고 주여. 네. 큰일 났네. 그만큼 지금 중국이 오지. 한국에 일본이 일본 오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대. 근데 일본 사람만 오는 게 아니야. 그렇죠. 보니까 독일 사람도 와 있죠. 유대인까지 와. 유대인까지. 아유, 큰일 났네. 예, 뉴스를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남의 나라에 가서 살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은 유대인 그룹이 한국으로 이사를 와서 동네를 이루고 살아. 왜 그러겠어요?
시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동방 지금 세계가 보는 관점들이 달라진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지금 네타냐후 총리까지 어떻게 한국을 보고 있냐면 우리의 형제의 나라다.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학자들의 고증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대한민국 우리 애국가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사라는 가사가 들어있는 애국가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대한민국 그래서 암만 악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멘.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가 막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고 한반도 정말로 땅끝머리에 반도로 있지만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반쪽 아닙니다. 그것. 여러분들은 마음에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우리 한인들한테 대한민국의 피를 이어받은 이 한인들한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 맞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고 모든 기구를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다 정리하시는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종말의 방주를 탄 우리는 연장을 내려놔야 되고 짐을 바다에 버려야 되고 배의 기구를 우리 손으로 내버려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부인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그 말씀 속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전부 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환난 시대에 그렇게 돼요.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어질 정도로 다 이제 희망이 사라지고 그와 같이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그때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지금 한마디로 처음 가보지 않은 로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 배로.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생판 이런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이 이런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하나님을 지금 역사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권세한 능력을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어야 되겠죠. 생기죠. 그렇죠.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바울의 말을 바울에 신뢰하고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믿는 마음이 생기겠죠. 네.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에서 그들이 전부 다 로마로 가는 사람들인데 로마로 가서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바울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겠죠.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성되고 잉태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라는 진정한 진리의 종을 믿고 정말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아멘. 바울 때만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지금 복음 전파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단이라고. 세상에 이단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전통주의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마틴 루터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한마디로 이단. 요새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단이라 칼빈도 이단이라 잘못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서부터 목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통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그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종들이 오늘날도 많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한마디로 버림을 받는 공격을 받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당하는 어려움이지만 그 속에서도 바울의 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고 이때 되니까 뭐예요? 선장과 선주도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죠. 백부장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전부 다 바울의 말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잖아. 근데 지금 이 시간이 되면은 다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바울의 말이 바로 이들 속에서 어떻게 세워지겠죠. 네.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이 기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건들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들도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도 거기 있는 모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공히 인정하는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발생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진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안한 곳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런 그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런 것에서 통과할 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잉태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24절에 바울이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바울이 말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하는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이 선포할 때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그때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도 하나님이 사명을 받은 바울이 로마를 가서 복음이 전파되면 로마 제국에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날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예수님이 전파된 이유가 바로 바울이 이 과정을 통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속에 이방인 속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과정이 바로 그런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종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바울 속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번 사도행전 28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28장 끝에 28장 23절을 보면은 그들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배가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가노라. 바울이 예수님의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이런 사건들 재림하신 걸 이런 모든 사건들을 전하는데 어디에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서 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모든 자들은 어디에서 말씀을 뽑아서 전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때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안에 전부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것 심판의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세히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의의 말씀인 거예요. 의의 말씀. 이런 의의 말씀들을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전한 거예요. 오늘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바로 그걸 전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 바로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설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지금 유대인들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 속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에 이미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 잘못된 말씀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세뇌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기에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이 시대 바울 시대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해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요 뭐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과 귀가 막힌 사람들은 세상 말씀에 자유주의 신학에 세뇌된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오히려 마음에 불안해요.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 불안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말씀을 깨달아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지? 내 사업체는 어떻게 하지? 내 가정은 어떻게 하지? 내 자녀는 어떻게 하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짐 걱정, 자기 재산 걱정, 자기 모든 것들 두려움과 걱정 속에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말씀, 지금 배에 타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구를 버리고 다 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버리지 않고 끼고 있으면서 이걸 어쩌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이 눈이 다 막히는 거죠. 마음이. 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며 그 고침 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을 한두 번 들었어도요. 그 사람들이 왜 안 오냐면 솔직한 얘기로 나는 그렇게 봐요. 마음에서 고침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될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단한테 잡힌 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단한테 잡히지 않은 자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깨달아야겠구나.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붙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에 다짐이 생겨요. 그리고 말씀이 기쁘고 행복해져요. 오히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저희를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을 바울을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 향해서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유대인에 속한 자들은 지금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만 아니에요. 오늘날 이 땅에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잘못된 신학으로 잘못된 설교로 잘못된 말씀으로 변질된 말씀으로 세뇌되어 있는 그들도 동일한 이들 유대인과 동일한 한마디로 깨닫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기피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유대인 같지 않은 이방인들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 속에서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시대 내 신앙을 어떻게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내 짐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구를 버리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를 갖다가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몸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가벼워지고 내 모든 육체가 가벼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갈 수 있는 내려놓고 정리해 갈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